종교를 가진 사람과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할까요? 얼핏 생각하면은 종교가 없는 사람이 더 죽음을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종교가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은 의연한 자세로 죽음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없습니까? 혹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믿음이 나쁜 걸까요? 이에 대해 얼마 전 기사 하나를 보았는데 보통의 예상과는 좀 달랐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신자와 무신론자 중 누가 더 죽음을 두려워하나? 1961년부터 2014년까지 이에 관련된 논문을 조사했는데 종교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도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나 무신론자들 중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조사가 기독교만의 통계는 아니기에 따로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은 그 결과는 비슷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그리고 정신의학자이고 상담가이기도 한 폴 트루니에에 따르면 기독교는 죽음 앞에서 초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라기보다도 고대 철학자들 중에서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이고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인들은 죽음에 대해 초연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굴 속에서 담대히 죽음을 택했던 이들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믿음의 정도를 평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폴 트루니의 노년의 의미라는 책에서 그는 누이와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이가 아주 심하게 아픈 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독한 불안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이가 더 자책했던 것은 그런 불안이 자신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 자책하고 더 힘들어 했습니다. 그때 폴 트루니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독교의 믿음은 강하게 보이려고 불안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고. 반대로 기독교의 믿음은 인간의 유약함을 인정하고 내적인 진실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불안을 고백하는 것이다. 또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가 아닌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명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죠.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이 전부고 이것이 끝이라면 기독교인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미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기독교가 죽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서정과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은 16편으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위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믹담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믹담이 비문이다, 비석에 쓰여져 있는 글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강구합니다. 시인은 우상 숭배를 배격하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며 항상 함께하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며 모든 것이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 시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은 오늘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며 이 어려움과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하나님에게 피한다고 말합니다. 피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의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들이 피난처로 삼고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재물이 있겠지요.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어떤 장애물도 헤쳐나갈 수 있고 또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건강도 돈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합니다. 인맥이라고 하지요. 평소에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들에게 의지합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검사, 판사, 의사 같은 사람을 잘 알아두면은 급한 일이 생길 때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이런 인맥을 쌓으려면 돈이 좀 필요합니다. 재물로 이들의 환심을 평소에 사두어야지 필요할 때 좀 죄송합니다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요즘은 어렸을 때부터 인맥을 쌓는다고 난리기도 해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 부모들이 또 그런 인맥을 쌓아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밖에도 권력이나 지식, 경험 등도 우리가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돈과 인맥, 권력, 지식, 경험 등으로 웬만한 일은 다 해결이 돼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쓰고 돈을 모으고 인맥을 쌓고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지난 겨울 내내 신문과 방송을 장악했던 국정농단 사건을 보십시오. 돈과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줄줄이 구치소에 가 있지 않습니까?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처럼 꽃이 지듯 권력도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을 오래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도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긴 있더군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지식과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돈으로 생명을 조금 연장시킬 수 있지만 그것뿐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무력합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합니다. 죽음은 참으로 공평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연세가 드시다 보니 많이들 아프시죠. 무릎과 허리 아픈 것은 기본이고요. 당뇨, 고혈압 같은 지병은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아프다 그냥 이 세상 떠나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 폴 투리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병에 걸렸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죽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병에 걸리는 겁니다. 인간은 죽을 존재이기에 아픈 것이
죽을 존재이기에 아프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아프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병이 안 걸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병에 걸리고요. 때로는 암에도 걸리기도 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과 죽음이 모두 그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물론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서 시인이 노래하듯이 나의 분깃, 즉 나의 소유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재물과 인맥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우상을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재물과 권력, 인맥, 경험, 지식 등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당연히 인간이 만든 우상들 앞에서 절하거나 경배하는 것 모두가 우상 숭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들은 결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무엇인가 하라고 말해요. 선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고 산속에서 수도하고 경전을 외우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수도해야 죽음을 해결하는 신선이 됩니까? 그들은 그것을 알려주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알 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재밌는 비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자동차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업을 하는 사원에게 할당량을 알려주지 않고 그 할당량을 채우지 않으면 너 월급도 없고 그냥 해고야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몇 대를 팔아야 되는 할당량은 사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당량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10대인지 100대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원은 열심히 자동차를 팔지만 내가 할당량을 채웠는지 채우지 못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가 이렇습니다. 노력과 선한 행위 등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기준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 기준에 부합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노력과 행위로는 결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에 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위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위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다른 종교들은 자기 노력을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인간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 우상에서 절을 하는 것을 통해, 우상을 의지해서 자기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죽음을 피해보려 하지만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들에게 오히려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았고요, 그들 예배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했고 하나님께 피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이라 고백합니다. 6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줄로 재어준 것처럼 정확하고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하찮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고 교훈을 받는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할 정도로, 하나님께 피할 정도로 두려웠던 시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때 행한 설교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을 구약에서 찾아내 전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스월, 즉 죽음에 버려지지 않았고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이 말씀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또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나 두렵지만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삶에서도 부활의 삶을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일이 아니라 먼 나중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8절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뜻이고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면은 항상 두려움 속에만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비록 두렵지만 담대함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단순히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의 사건이에요. 부활은 우리 마음과 영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충만한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렵겠지만 외롭지는 않습니다. 나 혼자 죽음과 마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 맞서 싸워 이긴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늘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두렵지만 담대하게, 두렵지만 감사와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